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된 내용을,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 가장 명료한 단어를 딱 꼽자면 바로 행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행하라. 벗어야 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행하라. 즉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이때 시제가 바로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 빛 가운데로 나가서 한 번 빛 가운데로 행하고 말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습관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부모와 자녀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었는가? 주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이 단어는 아가소스네라는 헬라어로 영어는 good, nice, 즉 선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착함과 선함, 이것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양선, 이 단어, 지극히 선함, 바로 이 단어가 아가소스네, 이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착하게 대하는 겁니다.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5년,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선함이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악착 같다, 드세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손해 안 보고 어디 가서도 악착 같고 챙길 것은 다 챙기는 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착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 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행동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에 잘못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함과 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받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성적으로 착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해 준 의, 곧 정직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내 말과 행동, 마음 씀씀이가, 인간관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를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거짓 행동과 반대되는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 남을 속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삶과 신앙이 일치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에 시험하다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입증하다,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조사해서 시험해 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서 빛의 열매가 있어서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조사해서 알아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나왔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됐다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빛의 열매가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정말 내 속에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찬 채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자세히 시험하여, 점검하여, 면밀히 조사해서 빛의 자녀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에 책망하다는 단어는
드러낸다, 이렇게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열매 없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매 없는 일은 자라나지 않는 씨, 그리고 혹은 작물을 내지 않는 나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비생산적인, 영적으로 도저히 도움되지 않는 어두운 일에 너희가 동참하지 말고, 또 혹시 교회 가운데 누가 어두운 일을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두운 일을 드러내어서 책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잘못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일을 책망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야단치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겠습니까? 자녀가 잘못한 일을 드러내고 그 일을 책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를 그냥 무시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뿐이겠습니까? 누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일을 책망하고 드러낼 때 사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그 사람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하고 있는 그 일을 드러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일을 드러내는데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그 일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의 일을 드러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어두운 일이 행해지고 있으면 그 일에 동참하거나 거들지 말고 그 일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낸다는 것은 빛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데 있으면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여러분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밝은 것에 이렇게 조명이 환한 데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눈곱기인 것까지 다 보입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빛의 열매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과 가까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직까지 입만 열면 불평, 불만 가득하고 자꾸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또 반면에 말을 아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입이 무겁고 남을 잘 도와주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그런데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이 이런 변화된 사람 옆에 가까이만 해도 여러분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라면 어둠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책망받고 계속적으로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어둠의 일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숨어서 짓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들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드러내는 것은 그를 창피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게 되면 그것이 빛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환경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소그룹 모임, 즉 소프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10년, 20년 다녀보십시오. 신앙 성장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때, 소프에 참석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 목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소그룹 교제가 강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보다 심플 처치 해서 뭐 하나의 강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받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관계적으로 부부관계가 드러나고 감추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습관들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소프 모임 시간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드러내고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간증을 듣고 우리는 서로를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그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의 부부간의 나쁜 관계가 바로 우리 가정의, 우리 부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소그룹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누고 통곡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줍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교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10년, 20년 동안이나 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드러나는 교회,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죄악이 보이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활력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쉬쉬하고 한다고 해서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고백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드러내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라.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잠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감각이 무뎌진 양심을 가진 자들, 여러분, 빛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깨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도망가는 과중에 너무나 피곤해서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일어나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도 성경은 우리가 잠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웠던 제자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애써서 기도했든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돌아보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몇 번 깨우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잠자리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어 그들의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딸들에게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우리와 거리가 생겼지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아들들이 마음문을 열고 먼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겠고 딸들은 우리에게 안기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깨어졌던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어둠의 일로 말미암아 멀리 빠졌던 우리의 모든 재물을 비롯한 수많은 축복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치심과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치고 싶어서 그것을 놓고 몸부림치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